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내려졌고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0년도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감사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표정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마스크를 가려서 얼굴은 입술은 보이지 않지만 눈을 보니까요 다들 웃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분 삶이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의 모태가 되어지는 초막절은 1년의 마지막 농사를 마치고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드리면서 1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1년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특별히 감사절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두 가지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갔잖아요. 그곳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줬죠.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 물을 줬지만 그들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노력하고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같이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제가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예전에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땅을 갈아야 되죠. 로타리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로타리를 쳐야 돼요. 그리고 거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거기에 씨앗도 심겨야 되고 때에 맞게끔 약도 잘 쳐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일기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 비가 와야 되고요. 바람이 필요할 때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필요할 때 쨍쨍한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로타리를 잘 치고 거름을 주고 약을 잘 쳐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꼈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을 깨닫는 것,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이제는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어떻게 더 커져가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감사도 동일한 것 같아요. 감사도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커져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요,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중물이 되어져서 내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년에도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요,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고요, 고민도 많고요, 걱정도 많고요, 염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울 수 있어요. 가슴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이랬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눈물의 자리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자리 속에서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알기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두 가지 이유를 저희가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의 어떤 삶에 대해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더 큰 감사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에만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요? 고백해 볼까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은, 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요? 어렵습니까?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고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보면 그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범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범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을 좀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감사는 언제 하죠? 여러분, 감사는 어떨 때 하십니까?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시나요? 정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튼튼한 이빨을 주시고 소화할 수 있는 장한 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 못해요. 보통 우리가 감사하는 때는 열매를 맺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거나, 아니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 소원들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에,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린 것,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렸습니까? 그렇죠? 근데 혹시 반대인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잘 안 잡힐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회사의 일들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좀 열매가 없다면, 일이 잘 안 된다면,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때도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어떤 감사의 지목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우리는 좌절해요. 저도 그러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황이 잘 되든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절로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온 상황이든, 아니면 막히고 다치고 깨어져서 눈물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잘 되든 안 되든 감사하다는 것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저도 고민이 됐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높은 감사는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이 없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잘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역정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끝내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범사에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범사는요, 평범한 일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평범한 일,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로또에 당첨되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정말 이루어지면 감사할 거예요. 나을 수 없는 몸의 병이 치료되면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저절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제도 살았던 삶이 오늘도 이어지잖아요. 어제도 밥 먹고 일하고 자고 어떻습니까?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상의 삶, 어쩌면 정말 보잘것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 그 삶의 자리 속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 사실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햇살이 막 쪼입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아직도 여러분 11월 말인데도 봄처럼 따뜻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애써서 얻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진 일상의 평범한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요. 일상의 삶이 바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벅차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복들이, 일상의 행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평범한 것이 감사입니다. 평범한 일이 감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상의 삶이 너무나 단조로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는 거예요. 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장난을 하다가 손가락에 큰 가시가 찔렸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을 가면서 이 딸이 손이 정말 온전하기를,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일상이라는 것, 아무 일 없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잠시 생각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 어제와 오늘 같은 삶, 우리는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좀 뭔가 다이나믹하고 또 좀 생기 있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상 안에서 햇빛을 보면서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화장실에서 이런 변을 잘 보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일상이 평범하게 주어지는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평범한 일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2023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야유회 가셔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목사님은 음치의 박치입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노래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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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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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부를까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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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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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것,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고 평범한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때, 깨달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